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3040 헌신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3040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시네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더 걸작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자, 오늘 제목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자, 우리 3040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드리시겠습니까? 그럼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지금 3040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 시기가 하나님께 드릴 때다. 자, 3040 참 어떻게 보면 책임이 무거워지는 시기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조금 중요한 자리로 올라갈 거고, 가정에서도 여기 있는 아이들,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때이고, 또 어떤 3040은 부모님까지도 돌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3040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애들 좀 다 키워놓고 부모님 좀 건사하고 뭔가 해결이 된 다음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언제? 3040은 지금 헌신 예배 드리니까 기합을 잘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 3040 시기에 드리는 그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헌신이 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3040이 뭘 헌신해야 될까?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에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에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재능, 직장, 가정, 인생, 물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고 평일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직장에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남는 시간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040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 세대도 있고 모든 세대가 지금 다 있는데 에너지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50대가 되니까,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까 글씨가 안 보여. 눈이 침침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설교에도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설교 원고를 쓸 때 보면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30대, 40대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억력도 좋고 에너지도 있고 자원도 풍성하고, 그래서 3040이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름다운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헌신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7가지 방법 우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첫 번째 시작.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기. 자, 이제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못 드리더라도 아침에 기도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감사할 수도 있죠.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에 70, 80 세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가 새로울걸요? 감사 안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기. 돈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눈을 바꾸면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사명지로 바꾸어져요. 그러니까 돈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을까? 사명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행동을 거룩하게 하기. 삶의 예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말, 행동, 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예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그것이에요.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을 사랑하기.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곧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예배가 된다. 다섯 번째 시작.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말로도 도울 수 있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삶의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된다. 공동체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오늘 3040 세대가 이런 삶의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뭘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성경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가정인데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 가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바빠요. 또 집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혼 숙녀 캠프, 이호선 상담소, 김창옥 쇼, 이런 걸 보면 가정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3040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은 생활 공동체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된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다. 특별히 우리 3040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기도하게 될 거고,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을 드린다는 게 뭘까? 세 가지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다. 주일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고 온 가족이 큐티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까지, 조부모님도 똑같은, 우리가 이제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3세대가 같이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3040 세대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큐티 나눔을 예배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라도 짧은 5분, 10분이라도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먼저 부모님들이 나누고 아이들도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누고, 저녁에 하든 아침에 하든 큐티하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다. 자, 우리 3040 세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좋아요? 고민이 많죠. 서울대라는 말을 안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가 되는 게 좋아요?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믿음이 먼저여야죠. 믿음으로 키우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게 부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가정. 오늘 우리 3040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하니까 너무 좋죠? 마지막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3040 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제가 이 세 가지 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뽑아낸 대지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세 번째 기도하다가 3040 세대가 뭘 헌신해야 될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자, 왜 이걸 묵상했냐 하면 교회 안에는 어린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 유아들도 있고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이 3040입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을지 몰라도 이미 중요한 허리 세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세대가 3040 세대가 된 것입니다. 3040은 믿음의 경험도 있고 삶의 책임감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들과 소통하고 3040은 청소년 세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항상 이전 세대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장년 세대들도 그 앞선 부모 세대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고, 오늘 그 역할이 상공사공에게 갔어요. 이제 상공사공은 아직 어리지만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아멘 좀 하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5060한테 미루지 말고 상공사공이 이제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가장 소통할 수 있는 세대가 누구냐? 상공사공입니다. 애들도 상공사공 세대 엄마 아빠들, 선생님들 좋아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중요하죠. 상공사공 세대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필요하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3040 해야 된다. 지금 3040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5060은 뭐 하고요? 이렇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3040 헌신 예배니까 3040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3040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세대가 누구냐? 3040입니다. 3040 세대는 부모님 세대고, 아이들의 눈에서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우리 30세대 가운데도 어떤 이는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청년의 방황하는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만큼 위대한 사명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040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남기겠느냐?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 3040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지금은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성경을 보면 항상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도 말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작은 등불이 말합니다. 나는 너무 작아서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때 현자가 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만 밝히면 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 그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헌신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040 우리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이 분주하고 바쁘게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마태 효과. 마태, 성경에 나오는 마태 효과. 지금 인터넷 찾아봐도 나와요. 마태 효과가 어디서 나왔냐? 마태복음 13장 12절 띄워보세요. 내가 안 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에 비가 많이 와야 됩니까? 정글에 아마존 같은 데 비가 많이 와야 됩니까? 사막에 비가 많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저런 몽골의 고비 사막 같은 데 비가 와야 거기 나무가 자라야 황사가 없어질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막에는 비가 안 오고 정글에는 1년 내내 비가 와요. 왜 그럴까요?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오는데 사막에서는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글에서는 매일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복에 복이 더해진다. 여러분, 이거 깨닫습니까? 축복의 원리가 뭐냐? 감사를 먼저 많이 올려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복에 복이 더해지고 감사에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것.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기도하는 게 많아야 응답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 효과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그 있는 것 때문에 넉넉하게 된다.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3040 세대, 이 마태 효과, 감사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일이 더 생겨나게 되고 기도를 많이 심으면 기도의 응답이 와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헌신을 심으면 심을수록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 바쁘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040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3040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할, 또 5060, 7080 기도하고 함께 세워서 정말 우리 교회는 대대손손 믿음이 계승되고 축복이 계승되고 사명이 계승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